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앞에가 아주 클리어해졌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들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을 통한 교훈입니다. 부제를 다뤄보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 오늘 말씀에는 이 바벨에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이란 이름을 갖기 전에 이 바벨은 시날이라고 명명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 강으로 나누어지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시날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도 두 강으로 나누어지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날은 역사적으로는 고대 인류의 문명 가운데 최고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을 여기서 수메르 문명이 이제 발생을 했죠. BC 3000년 경에 발생을 했는데요. 참 놀랍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명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삼국시대부터인데, 삼국시대는 이제 주후인데, 이 수메르 문명은 주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에 발생이 되어진 그런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메르 문명에는 최고라고 하는 최초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최초의 도시국가,
그다음에 최초의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하죠. 쐐기 모양의 그런 그 문자를 토판에다가 이제 새겨 놓았던 이 서령 문자. 그래서 이제 쐐기 문자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진 최초의 그 법전. 그다음에 최초의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이 시날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 지역이 지금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그 평야 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날이라고 불리던 이 땅이 어떻게 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는가? 이 땅의 이름이 바뀌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홍수 후에 이 인류가 시날 평지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시날 평지에 이른 이들이 그곳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만든 벽돌로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탑을 쌓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서는 성읍과 탑을 이제 하늘 꼭대기에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 도모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언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이주하던 인류가 이제 이 비옥한 땅인 시날 평야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도시를 형성해서 살고 또 탑을 지어서 이제 후대까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도모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도시를 형성해서 삶으로 인해서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신 이유인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이 도모는 하나님의 뜻에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9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도시를 형성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부터 그동안 그 하나이던 인류의 그 언어가 이제 여러 가지의 언어로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또 거대한 탑을 지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죠? 뭐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벽돌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뭐 다른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도저히 더 이상 자기들이 도모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면서 이제 언어가 같은 그룹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곳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처음 원하셨던 대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때로 사람들의 그 도모를 막으시고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도모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유럽 지역으로 바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언어가 혼잡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형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탑을 쌓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내분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바벨, 이 신할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상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도모하고자 했었던 그 일이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이제 그들이 하고자 했었던 일이었죠. 첫 번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의 결과로 인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룬 자기들의 그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기억되기를 원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일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배후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에 이와 같은 도모를 했었던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마귀가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이제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도모를 했다가는 것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해 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첫사람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인간이 이제 대답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고 인간이 대답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도 결국은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사단이 유혹을 하여서 이제 인간도 이제 첫사람도 범죄를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단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첫사람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었던 것처럼 이 바벨의 이 사건 속에서도 사탄이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역사를 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몰라도 사단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너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 자신에게 주목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읍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이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도모를 하였던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해서 그것을 건설한 자신들이 대대로 칭송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반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고 큰 성읍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일을 이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론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였습니다. 왜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 이유보다 그 안에 있는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8장 1절의 말씀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땅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이제 거듭난 이 성도들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흩어짐을 면하려고 아주 예루살렘에 계속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물론 이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계속 확장시키고 맘모스 교회를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가신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계속 일꾼을 양육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또 개척을 나갈 때 성도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복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흩어짐을 면하고 마치 도시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 맘모스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교회에 이 분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이 교회를 흩으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그 일을 반복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해는 이제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해는 왜 생명체가 없죠? 네. 입구는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증발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소금 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어떤 생물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많은 어종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물이 또 나가는 출구도 있단 말이죠. 영혼이 구원받기만 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잘 양육돼서 나아가지 아니하는 교회에 해가 됩니다. 네. 흩어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되어지면 뭐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에 소외돼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에 도모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도모하는 방법 또한 자신들의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한번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방법도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무엇을 대신해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무엇을 대신해서요? 진흙을 대신해서.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는 진흙을 회 반죽을 역청을 대신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어서 또 킹제임스 보시는 분들은 혼동이 올 건데 문맥으로 볼 때 이것도 개역 개정이 잘 번역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돌과 흙은 누가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과 역청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네. 누구요? 네, 사람.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이 도시와 성읍과 그리고 이 바벨탑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까지도 자기들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교회 파송을 받고 나아가는 그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이 선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떡을 주러 나갑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던 것처럼 복음이 아닌 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 곁으로 모여드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떡 줘서 복음 전하면 좋죠. 근데 떡만 주는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 안 주면 다 가버려요. 이게 돌과 흙을 대신해서 벽돌과 역청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이 바벨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병고침, 또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받는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자, 봐라. 예수님 믿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 아메리카, 또 유럽 국가들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나라, 우리 네팔, 옆에 있는 인도, 이런 나라들 봐라. 얼마나 가난하냐.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의 기복신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유럽처럼 아메리카처럼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많은 박해가 있거든요.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이제 뺏겨 놓고 가는 거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구원을 외치는 이런 그 신학들, 민중신학, 해방신학, 약자들을 기득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는 그 이유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이 사회 구원을 외치고 이 사회의 구조를 이제 바꾸는 이런 이제 일을 위해서 투쟁하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또 신학 사상이 얼마나 이 남아메리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대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도모를 이루려고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사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의 직업이 하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목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성도들이 목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사를 대신해서 학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벨에서 일어난 일이 현 시대에 대연이 되고 있는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이제 이 벽돌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 접착제로 사용을 했다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역청이 뭔지는 아시죠? 네, 역청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스팔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 까는 그 콜탈 그겁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찐득거리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바벨론을 그 이룬 이 니므롯이 특별한 그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돌로 건축을 하는 것과 벽돌로 건축을 하는 것 어느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벽돌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진흙과 역청 어느 것이 더 접착력이 좋겠습니까? 네, 역청이 좋죠. 아주 니므롯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바벨을 통한 이 교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고 거대한 도시를 이루기를 원하였던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 신할에 갔었던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이들과 같은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소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동교회로 복 주실 거예요. 아멘. 네, 말씀 여기까지.